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정말 5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다음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에는 힐링 캠프를 가서 오살리 기동에서 또 귀한 예배를 또 전견이 함께 드립니다. 참 올 귀한 행사 시간마다 정말 주님의 만지심의 축복들, 사랑하심의 축복들, 의대 주심의 축복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 주일 또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없어요. 다 힘듭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고요. 고민해도 안 되는 것이고 책을 봤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양육할 때 어느 부모든 100% 완전한 완벽한 부모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100% 완전하다 이거 없거든요. 다 조금씩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그림 하나를 그려놔요. 사실은 그걸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 이제 그 그림이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일평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그림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 믿으면 참 놀라운 것은요. 자화상이란 그림이 세상에서는 안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어린이를 데려오면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만나면 그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바뀌어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도 자화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화상 그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를 강하게 만나고 정말 은혜롭게 만나고 영광스럽게 만나고 진짜 만나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좀 갈등하면서 갈등의 시간들을 오래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어린아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자화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들인가 제가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하면서 어떤 이 양육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이에게 어떤 자화상이 그려질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들의 양육 태도 속에 지나친 강압형이 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죠. 무서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거에서 항상 지시하고 항상 감독하고 항상 훈계한다. 이게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잘되게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항상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이런 부모, 강압형 부모 밑에 있으면 자녀들은 두 가지로 바뀝니다. 첫 번째로 좀 센 아이들, 기질이 세든지 성격이 좀 센 아이들, 살아올 때부터 이렇게 센 아이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강한 아이들, 그런 애들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반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약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우면요, 움츠려두는. 그래서 그냥 지시와 명령에 무조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무절제한 순종으로 연약한 순종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 아이들 속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성격상 기질상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럴 수 있잖아요. 강압적인. 그러면 아이들 속에는 그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이들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두 모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약간 아이가 센 아이들은 반항 쪽으로 자라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한 아이들은 연약한 무절제로 무조건 따르는
자기의 주관이 없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 과잉보호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압형의 반대죠. 과잉보호. 그래서 하여튼 자녀들이 요구, 떼쓰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보호. 그럼 자녀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요. 엄마 아빠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과잉보호의 특징들은 자녀들이 주도권을 잡고 엄마 아빠를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조종하고 이 자녀를 다스릴 힘을 엄마 아빠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우리 부부도 아마 좀 약간 과잉보호형이 아닌가. 전 지금도 우리 아들 29살이고 군대에 지금 상근 예비역하는데 청량리동에 배치받았거든요. 지금도 자꾸만 제가 우리 아들을 녹천역까지 태워주려고 그래요. 태워줘요, 사실은.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보고, 타야 돼. 좀 더 자게 만들고, 왜냐하면 여기서 쌍문역까지 나가는 시간, 거기서 창동하는 시간, 창동 갈아타는 시간, 녹천까지 오는 시간, 그 시간이라면은 내가 여기서 짬 수고해서 녹천역까지 한 번 가면 청량리까지 17분밖에 안 걸리는, 딱 전철을 타면 17분. 그러니까, 근데 29살 해주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새아기가 그래요. 아이 뭐 그런 걸 해주시냐고. 근데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과잉 보호형 같아요. 우리 저와 제 아내는 좀. 근데 참 그런 아이들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잉 보호형으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해봐요. 떼쓰면 다 되기 때문에. 커서도 안 된다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이 힘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무절제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듣지 못하면요, 이 아이들은 중독성에 빠질 것이 많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때론 도박이나 때론 이상한데 중독에 빠질 음료가 많아요. 왜? 안 된다라는 규범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과잉보호형한테는. 근데 과잉보호형도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가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완전주의형이 있어요. 완전주의형의 부모는 뭐 성격 기질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완전주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요. 다 돼봤거든요. 성취를 이루어봤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자식에도 굉장히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빈틈을 요구하고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밀어붙이죠.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주의형의 부모 밑에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그 부모의 기준을 맞추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죽도록 힘듭니다. 그래서 일중독에 빠질 염려가 많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너무 몰두하는 것에 빠질 염려가 많아요. 왜? 수준을 어릴 때 너무 높게 잡아서 항상.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자화상이 지나친 기대에 대한, 지나친 어떤 수준에 대한 도달하려는 몸부림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일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모들이 또 완전주의형 기대를 갖고 거기에 팍 붙잡아서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완전주의형의 부모 속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면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비하해버려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쉽게 말하면 부모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처음에 하려고 알았어도 안 돼요. 그리고 부모의 계속 요구는 강해집니다. 그거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는 아빠는 그러고 난 나야 그러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엄마 아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살아요. 자기를 비판해버려요.
아차 싶으면 그냥 백수무의도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엄마 아빠 저렇게 대단한데 왜 자식이 저 모양인가? 그건요 그 엄마 아빠가 이 완전주의형으로 강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달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도달하지도 피곤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려요. 굉장히 나쁜 자마성을 갖게 되는 거죠. 무절제형. 그렇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넘치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식들이 요구할 것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죠. 막 갖다가 막 놓고 막 다 해주는 것들. 무절정. 뭐 좋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건 어떤 아이에게 자아성을 주냐면, 이 아이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을 얻는 가치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훌륭한 집안들은 뭡니까? 아이를 용돈을 때 그냥 주지 않냐고 꼭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맡겨야죠. 아빠의 구두를 닦게 한다든지 뭘 한다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에는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부분들을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절제형으로 살아가면 가치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정당한지 무엇이 살아가면서 귀한지 이거를 잃어버려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무절제형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아이의 기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맞춰주면 트러블 나죠. 친구 관계도 저에게 나의 비율을 맞춰줄 때까지 친구인데 안 맞춰주면 끊어버려요. 왜? 무절제적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같이 사랑은 내가 좀 희생도 하고 내가 더 주기도 하고 친구라면 서로 내가 서로 타협도 하고 좀 내가 손해도 보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무절제형 아이들은 인간관계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무절제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화상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섯 번째 부모들은 체벌형이 있습니다. 매를 드는 거. 성경도 매를 들어야 돼요. 저기 좀 수원 중앙침례교회인가 김장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기를 때 반드시 가죽혁대를 빼갖고, 가죽혁대예요. 모조가 아니라 인조가 아니라 가죽혁대를 갖고 그렇게 했대. 왜? 성경에 채찍을 가죽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래갖고 막 때렸어요.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고스로, 그러니까 저 길을 가다가 뒤에서 아이가 막 3살, 4살, 5살 때 막 찡찡거릴 수 있잖아요. 막 찡찡거리면 한 번 경고해줘요. 울지 마라. 그 딱 찡찡거려요. 두 번째, 울지 마라. 두 번 경고였어요. 그래도 모르고 찡찡거려요. 그러면 세 번째를 딱 차려세요. 그리고 애를 딱 내어서 애를 홀딱 벗기고 가죽을 쫙 뒤에서 막 쳤어요. 누가? 김장환 목사님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죽지 않다니까 막 때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넘게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때 성탄절을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다 외국 유학 가 있을 때 거기를 크리스마스 거주간 맞춰갖고 무조건 날아가서 그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내고 오나요. 왜? 너무 미안해서 자식을 자기가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풀어주려고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 예배를 가장 중요한 행사를 그래 연말 행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교회 포기해버리고 아들한테 가서 10년 넘게 그걸 해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체벌형. 이 체벌형은 사실은 이 체벌형이 좋긴 좋아요. 언제 큰 게 왜? 미련은 때릴 때 벗어지거든요. 잠옷에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미련은 안 벗어져요. 근데 한번 매를 따끔하게 때리면 아이 속에는 미련이 벗겨지니까 반드시 때려야 되죠. 근데 이 체벌형이 왜 나쁘냐면 체벌은 때리다 보면 그렇죠. 자기 속에는 감정의 표현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맞고 자라면 어떨까? 여러분 맞고 자라면 아이 속에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심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타당에 맞았어도
맞은 아이들은요, 속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비록 엄마 아빠지만 그 앞에서는 엄마 사랑해 하지만은 계속 체벌형에 끊이지 않고 되면요, 이 아이 속에 복수심이 자라요.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렇죠? 이 복수심, 보복의 심리. 그리고 체벌형을 당한 아이들은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남을 굉장히 비판해요. 왜 비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보는 거예요. 비판적인 아이로. 체벌형도 가끔 정말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어리게 딱딱 듣는 건 좋은데 이게 습관화 된다든지 너무 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체벌을 해버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아이 속에 속에 있는 복수심이 이게 부모에게 폭발하지 않으면 남한테 폭발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폭발. 그래서 참 무서운 거고요. 6번째, 방치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치형은 뭡니까? 워낙 바쁜 부모들. 아이 엄마 돌볼 시간 없이 맨날 바쁜 부모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내 되는 여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집에 있어서만 바람이 있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는 특히. 그러니까 거승했잖아요. 정말 아이들 어릴 때. 그러니까 뱃속에 10달 동안 정말 평생간 못 바꾸고 태어나서부터 10달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돌될 때까지 이 과정은요, 거짓말하고 30년간 못 바꾸는 건 정말 맞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사역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에 엄마 아빠의 스킨십, 엄마 아빠의 관계, 이거는요, 30년 동안 어떤 걸 갖다가 의사한테 쏟아부어줘도 못 바꿉니다. 하버드에 데려가도 공부시켜도 못 바꿔요. 왜? 그만큼 중요해요. 인생 속에서. 그때 방치다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떨까? 방치형의 부모들, 그렇죠.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요, 첫 번째로 아이 속에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해요. 엄마의 친밀한 관계 통해서 때로 엄마한테 때도 써보기도 하고 아빠한테 반항되어 보기도 하고 말도 한번 내뱉기도 하고 때로 혼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자도 모르게 가정에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 과정에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바빠서. 아빠도 없더니 누가 부재해버렸어요. 방치돼버렸으면요, 그런 정상적인 인간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못 배워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자화상 갖고 난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기 아이를 방치해버립니다. 이걸 못해줘요.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서운 자화상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죠. 마지막 7번째가 거부형입니다. 거부형. 거부형은 그렇게 흔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니지만 이 거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거부당하면요, 자성이 깨져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거부당했다는 느낌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로도 거부당한 느낌. 그래서 정말 엄마가 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엄마가 하지 않을 행동, 특히 어린아이일 때 엄마가 하지 않는 행동은 내리고 싹 그러고 먼저 가는 엄마 있죠.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저는. 지하철에 많이 봐요. 지하철 타다가 이게 찡찡거릴 수 있죠. 남이 의식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달래는데 안 되면요, 딱 삐치고 엄마 가버리잖아요. 그럼 순간에 이 아이 속에 딱 어릴 때 느끼는 것은요, 엄마가 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거 평생 안 가요. 평생 안 지워져요. 정말. 그럼 여러분, 얼만큼 힘든지. 그래서 절대 어머니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승질 난다고 팍팍이 치고 한 5m라도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골목에 또 20거리는 엄마가 있어. 보이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버리면 얘가 어떻게 하라고 미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 상처예요. 평생에 한 번 정도야 괜찮겠지만, 아니요, 그게 한두 번 되면, 어릴 때 되면요, 그건 늘 불안해요. 우리 엄마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집착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의 대부분이 이 거부형 때문에 생겨요. 집착하는 거죠. 나를 언제 또 버릴지 모르니까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거부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을 타요. 엄마 아빠의 어릴 때 이 거부형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갖다 돈을 갖다 부어주고, 명예를 갖다 부어주고요, 걷다가 뭘 갖다 부어줘도, 권력 갖다 부어주고요, 별 갖다 부어줘도요,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늘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7가지의 부모들의 양육 패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엄마, 아빠님, 어떤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도 어떤 부모도 이 7가지 형태 어떤 걸 조금씩 갖고 있지? 이 아이에서 완벽히 나는 엄마, 아빠로 완벽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천하 인간에 그런 부모 없거든요. 그건 누굴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것들을 섞여서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하면 아빠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자화상은요. 완전히 건강하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면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그 아이들 속에 바꿔주는 것이 자화상을 바꿔줘요. 이 자화상이 뭡니까? 어떻게 바꿔줍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소중한 자야. 넌 사랑. 이거를 하나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랑으로 부어줘 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예수께 나오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런 부모님이 많으다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정말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른대도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림, 헌그림, 낡은 액자 속에는 정말 많이 상처되고 막 색지 이상하게 바랬고 막 이런 찌그러지고 막 찢어진 이런 그림들을 빼버리고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그림을 싹 바꿔줘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는 뭡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느낌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았잖아. 난 아무것도 못해.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자존감은 자아상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아상을 주님이 딱 바꿔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속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요? 다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어른들이 고백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거 이거거든요. 자존감은요. 이 자존감이 엄청 높여지죠. 그리고 그 자존감 높여진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자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현재의 나를 보면서 미래를 결정하신 능력이에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자정체성이에요. 자존감이 그걸 결정해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생기는가? 세상의 교육에 생기질 않아요. 왜 뒤늦게 왜 요새 인문학을 왜 인문학. 정몽구 회장도 그 현대자동차에다가 인문학을 입히려고 역사와 인문학을 입히려고 현대의 그룹에서 시험 봤는데 대부분 역사를 묻고 인문학을 묻는 과정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Who am I? 첫 질문이. 인문학의 첫 번째가 Who am I? How to live? 두 번째가 How to live?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전체 주제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학문 들어서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말이 아닌 위로부터 영적인 부어줌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자아상을 바꿔버리고 자존감을 높여버리고 자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남은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자가치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얼마큼의 사랑하는지 이걸 알아. 이 자가치. 여러분 요새 자기 가치 브랜드죠. 가치 브랜드. 여러분 요새 상품도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값이 제품값이 아니라 사실 이름값이 이름값 맞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러 유명한 게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유명한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가방도 좀 유명한 거. 그게 뭡니까? 그 재질이 중요한 동이야. 먼저 그 이름값이 제품값이거든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면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얼마큼 놀라운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운영수 보면 저 같으면 한 50억 주면 얼른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버티지 아십니까? 야, 내 가치를 그거밖에 평가 못해? 난 1000억 가치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자기를. 나 1조 가치가 있다? 나 10조 가치가 있어. 가치 평가가 되는 그 가치에 따른 만큼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딱 우리 정태희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말했던 큰 항아리. 그 가슴 속에 민족을 살린 큰 항아리를 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가치예요. 네가 얼마큼 똑똑한, 네가 얼마큼 대단하니? 너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 너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해. 우주를 주도 안 받고 내가 너야. 이런 자아가치가 부어져서 어린아이 속에 이것이 엄마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교회 어른으로부터 계속 이게 생기면요. 이 아이 속에 꽉. 그래서 저는 이번 힐링 캠프에 정말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그 자녀들이 이 자아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데려오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안 와도 괜찮아요. 어린이 데려오세요. 왜? 어린이 되는데 엄마가 안 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거부를 느끼는 거부. 우리 엄마 나를 거부했네.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와야 되겠죠? 아빠도 같이 와야 돼요. 밥보다는 핑계 방치하면 안 되니까 같이 와야 돼서 같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교인이 그걸 축복기도 해주고 맨 끝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고 꼭 안아주는 요 행사를 그래요. 안아주는 거.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가 안 다니면 선생님과 전도사 사역자들이 꼭 하면서 축복해요. 야, 너 정말 그래 축복기도 해주는 거.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속에 우리 아들 속에 이게 그냥 들어왔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주목적은 유치부, 주일학교, 그렇죠? 청소년부, 이 청년부까지 가려면 한번 좀 강하게 보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 자가치 갖고 우리 아들이 어딜 갖다 놔든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요. 민족을 살릴 수 있고요. 역사를 바꿀 수 있고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아멘? 이 복이 있을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가정 속에 여러분의 귀한 자들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몇 사람이 이걸 알고 해요. 우리 윤상호 선생님께서 다 하는 일을 향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여기 자녀가 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눈을 감고요. 자녀를 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내 아들 어떻게 이게 생각 안 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고요. 딱 보면 알죠. 내 아들 딸이 쫙 생각하죠. 이걸 딱 그리고 이걸 아주 품고 일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아이가 시냇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상으로 상상으로 그려주면 그 아이에서 그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걸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뻔했어요. 그리고 난 결혼 안 했는데 상관없어. 자기 그리면 되니까. 아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애기는 엄마 필요 없어요. 자기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 시간 여기 부모 자식이 있으면 딱 보는 게 없으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자기를 자기 아들을 그리면서 눈 감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자녀를 그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5월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어쩜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도 이 땅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 지금 내 생명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그게 얼마큼 주님이 존귀한 자인지, 얼마큼 주의 위대한 용사인지, 얼마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며 그를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자가치가 얼마큼 놀라움에 놀란 생명 주고 바꾼 가치인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알고 이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열방과 세계와 민족이 우뚝 서리도록 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